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 날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맹종해야 됩니다. 신부가 영어로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캐톨릭 교황청이 존재하고 그 교황은 여전히 온 세상에 어떤 정신적 지도자의 앞자리에 서서 모든 종교를 흔들고 있죠. 왜 그렇죠? 분명히 역사가 다 증거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쫓아다니죠? 그리고 왠지 천주교에 있는 신부나 수녀를 바라보면 왠지 성결해 보이고 왠지 좋아 보이고 하는 그 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다가 지옥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날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진정으로 기쁜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하냐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천주교의 작은 집이라고 천주교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설교 요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마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4장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거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실 공적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이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4장 1절로 들어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사무엘이 20살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언제냐고요? 20년 전. 그랬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름은 불러요. 이름은 부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2절에 1차 전쟁에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1차 전쟁이 실패로 끝나죠.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하죠?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백성과 군인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그것으로. 이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죠. 그래서 이 4절, 21절 보면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선언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금 그 당시 20년 전의 그 상태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압력, 블레셋의 권세 아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갔지만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지역이 오늘 본문 7장 1절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2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략 사무엘의 나이가 40세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무엘이 그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그 속국 아래 있으면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계속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사무엘도 그 2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20년이나 걸렸습니까? 왜 2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겨우 사무엘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외견상 보면은 아직 사무엘이 너무 어렸고 그래서 20년 동안 40세가 돼서 어느 정도 관록이 생긴 다음에 이런 영향권을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바로 3절, 4절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았죠.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20년 동안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맺은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믿고 우상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살아야 되니까. 자기 조상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믿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도 섬기고, 그래야 뭘 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죠? 혼합입니다. 종교 혼합입니다. 이 종교 혼합 가운데서 이제는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그를 섬기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또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기간이 20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어떻게 20년 동안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 환난 가운데 그것도 모를까라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데도 20년이 걸려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도 20년이 걸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상을 던지면 돼. 그게 20년이 걸려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미 조상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짝을 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도라고 해놓고 세상을 즐겁게, 세상 속에서 뭘 어떻게 얻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죄 없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이가봇합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오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입니다. 왜 2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20년이 걸렸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참케 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내가 뼛속 깊이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회개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상태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왜 20년이 걸렸습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기간이 그토록 길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우리 자신의 20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과거 지나갔던 20년은 얼마만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세상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두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고 있고 죽었습니다. 내일도 죽어가고 죽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대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만 다를 따름이지 우리도 또한 그 흐름 속에 하나입니다. 항상 천국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벗어나면, 이 세상을 벗어나면 더 이상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사무엘이 어떤 리더십이 생겨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그때는 사무엘의 말을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라고 했을 정도의 20년 전의 영적 상태였다가 20년의 환난 가운데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깨닫게 되어서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사무엘이 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옵니까?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더 닥치게 오기 전에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20년이 아니라 2시간 만에, 아니 2분 만에, 아니 2초 만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시간은, 숫자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아프다! 라고 했을 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세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2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사무엘이 40이 되어서야, 40이 지나서야 그 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성품상 이 말을 20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의 성품상 이 말을 하나도 안 하고 20년을 침묵하고 지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20년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야, 매를 맞은 다음에야, 고통을 받은 다음에야, 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자기 처자식을 잃은 다음에야,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그 다음에 깨닫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그렇죠? 회개는 각자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기록합니다. 뭐죠?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양식을 안 먹으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교회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목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는 목회가, 사역이 안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죠? 그것은 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돼.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할 필요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꾸 죽음의 길로 계속 가게 되죠. 왜냐면 그래도 잘 되니까. 그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잘 되니까 나도 악해야지. 그건 얘기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것이 신학적으로 유기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에는 사실 사역 못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무엘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성품상,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기록 안 하십니다. 기록 안 하세요. 언제 기록하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고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왜 그렇죠?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함께 한 장소에 모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이면은 바로 잡아가요. 모이면은 잡아갑니다. 모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블레셋의 명령에 위반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워하죠. 그냥 회개하고 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다 함께 모이긴 모였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때 변화된 모습이 8절에 기록됩니다. 아까 4장 3절에서는 실로에 가서 궤를 가져와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냐 8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무엘을 목회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알면 뭘 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말만 전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만 해. 그러니까 4장에 보십시오.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결코 안 묻습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8절에서 보면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죠? 4절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20년 환난과 회개 다음에 표현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왜? 말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습니다. 20년의 그 기간 동안 변화되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9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을 때 빈손이 안 되죠. 생명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온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아마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고요? 바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가까이 오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어서 사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뭐죠? 11절입니다. 추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로 모이라. 분명히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 미스바로 모이면 블레셋이 공격할 텐데. 우리 저 블레셋이 우리에게 법령을 주었잖아. 모이지 말라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명령했잖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명령했잖아. 근데 우리가 다 모이면 어떻게? 국난이 생길 거잖아. 아마 그렇게 우려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겐 두려움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보리라.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미스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여기 10절에서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왜 돌을 세우죠?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에 요단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가운데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죠. 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세겜에서도 언약돌을 또 세우며 자손들에게 그 증거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구속 역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를 늘 증거하며 천국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세상과 같아져라. 동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눈을 자꾸자꾸 차단시켜 버립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은 세상처럼 되라. 동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통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 앞에 뭐예요?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출애굽으로 인하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똑같은 단어입니다. 엑소더스. 그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 바로 그 출애굽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가 성취가 되죠. 종교개혁은 바로 이 회복된 성취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종교,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종교, 기독교로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일 때 전제 조건, 우리 각자 죄를 회복하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씻어내는, 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각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랬을 때 미스바로 모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위협하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곳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를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